잠언 30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과거에는 노예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노예시대는 없으나 종과 상전의 관계는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회사 같은 경우에도 종과 상전과의 이 수직관계는 성립되어 있습니다. 군대를 가도 계급제도 속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가정에서라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혹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관계에도 다소 적용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성경을 극단적 문자주의로 보아서 종과 상전과의 관계니까 이 말씀은 이제 현 시대에나 혹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종이 있다. 그 종과 내가 사이가 좋지 않다. 더군다나 내가 그 종을 보았더니 행실이 바르지 않은 면이 있다. 그 종에게는 단점도 있고 결점도 많고, 그렇게 해서 그 종에 대해서는 내가 관계가 좋지 않고, 더군다나 그 종을 공격할 만한 빌미가 그 종에게 있으니 그 종에 대하여 그 종의 주인인 상전에게 그 종을 회방한다. 그 종에 대하여 비난하고 욕을 하고 그 종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 당신의 종은 행사가 너무 안 좋아서 당신의 종에 때문에 나는 너무 기분이 나쁘다. 당신의 종이 당신에 대한 욕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당신의 종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 당신의 종 때문에 당신 가게 하지 않느냐. 당신의 종의 행실이 안 좋아서 당신의 가게 손님들이 떨어지고 있다. 당신 식당 하고 있지 않느냐. 당신 가게 종업원이, 가게 종이 정말 불친절하고 안 좋아서 당신 가게 손님들이 발을 돌리고 있다. 나도 당신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당신 가게 종업원이 너무 불친절해가지고 나는 당신 집에서 밥을 안 먹는다. 별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수는 나는 정당하다. 다수는 나는 할 말을 했어. 저 사람이 그런 잘못된 행동이 있는데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물론 그 잘못된 것에 대하여 말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바르게 말을 한다면 그 종을 대동하고 그 종과 그 종에게 반론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공정성이 있으려면 그 종 앞에서 당신이 내게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상전에게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당신이 듣는 데서 말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이 분란과 싸움의 원천도 뭐냐 하면 당사자가 없는 데서 하는 이야기가 참 안 좋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은밀한 상담을 최대한 받지 않는
방식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A라는 사람이 나는 상처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일반적인 판단, 헤아림, 비판, 정죄를 하는 가운데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게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은 다른 사람들이 듣는 데서, 당사자가 아니라도 듣는 데서 말한다면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죠. 왜요?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상담받는 것을 저는 원하고, 당사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그 사람이 절제하는 가운데 일방적인 말들을 전파하거나 전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양심이 바르다면 아무리 비밀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개인의 은밀한 죄를 가지고는 저는 상담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단 둘의 문제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것이 공적인 문제라면 또 달라지겠지만 사적인 범죄에 대한 것 가지고야 상담을 어찌 굳이 받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상담한다면 자신이 정말 정당하다면 다른 사람들 듣는 데서도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지 비밀글이나 은밀하게 해서 숨기는 방식은 사실은 저는 그 가운데는 충분히 거짓이나 혹은 회방이 섞일 수 있다고 봅니다.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아라. 그 종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은밀하게 따로 이야기하죠.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한 달이 걸쳐서 어떤 말을 전달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도끼로 발등을 찍는 사람들이 됩니다. B라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데 A라는 사람을 거쳐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마귀가 틈타기가 너무 좋은 상황이 되고 그리고 이간질이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된다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친하니까 B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겠다. 그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발상이 됩니다. 예외는 있겠으나 그러나 당연하게 지금 시대에서는 A라는 사람에게 말을 하려면 A라는 사람에게 직접 말을 해야 됩니다.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남편을 통해서 말한다. 그러면 그 며느리는 심각한 일을 당해도 싸다. 당해도 싸다. 그렇게 지혜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함정 구렁텅이를 스스로 파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말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행하고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고 바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입니다. 설교를 1시간을 가뿐하게 넘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일반 큰 교회, 대형 교회에는 설교를 정해진 시간 안에 하고 일반적인 설교 시간은 30분, 40분이면 끝납니다. 또한 실제로 설교가 크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1년에 설교를 들어도 대단히 많이 듣게 되지는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말씀이 적기 때문에 또한 듣는 말씀들을 모아놔도 내용이나 주제가 대동소이하거나 중복된 경우가 그러한에도 적은 설교에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간단하구나.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몇 년 하게 되면 착각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나는 말씀을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은 정말 쉽고 간단하고 간명하구나.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심오하고 방대하고 깊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 이 사람을 저주할 때에 너는 죄책을 당할 수 있다. 죄책은 뭡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죄책감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죄책에서 오는 어떤 감정을 죄책감이라 그럽니다. 물론 죄책감이 진실한 죄로 인한 결과에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거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책감이 아니라 죄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죄에 대한 열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하겠고 그 저주가 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응하지 않지만 까닭이 있는 저주는 응하게 되어지죠. 그 어떤 종에 대하여 내가 상전에게 이야기한다면 당연하게 나는 내 입장에서 말을 전달할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오버된 것, 더해진 것, 과장된 것, 관점이 바뀌는 것 등의 것은 거의 필연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A라는 종에 대해서 내가 상전에게 칭찬을 한다. 그러면 상황은 다르겠지만 와, 어찌 저런 종업원을 두었습니까? 어찌 저런 종을 두었습니까? 정말로 부럽습니다. 저런 충성된 종을 두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전에게 뭔가를 회방한다 그 말이죠. 고자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를 비난하고 하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정말로 거기에는 객관성이 있겠는가? 거기에는 이미 객관성이란 떠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는 객관을 기준으로 시작합니다. 객관, 진실, 타당함, 사실, 증인주의,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최소한 두세 증인주의를 채택합니다. 그러지 야, 나는 그런 것을 들었어. 나는 그런 것을 보았어. 그렇다고 하더라. 그럼 막무가내로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 그런다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박지원이 같은 사람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일방적인 증거도 없는 자기 말을 계속합니다. 이렇다. 내 그 말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가 하는 말은 다 증거도 없는데 진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노망입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판단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혈기에 따라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회방 속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국가의 대통령에 대하여서 회방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든다면 그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회방의 자리에 서며 비난과 정죄와 헤아림의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설 수가 있는가? 그건 공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범죄일 따름입니다. 회방하는 사람의 범죄이죠. 각 사람이 지은 죄들에 대하여 각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점점점 영적으로 소경이 돼가고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다윗 시대에 있어서 우리아와 밧세바에 대해서 우리아를 살인 교사에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한 현장이 아마 있었다면 지금 현재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의인이 되어져서 다윗의 퇴진운동을 벌였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물러가라. 다윗은 하야하라. 너는 우리아를 죽였다. 다윗은 사형에 처해라. 대한민국 법에는 그렇게 사람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살인해 죽이면 심각한 범죄 사실이 되어서
법의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되지. 그러나 다윗 시대 때는 그 처벌을 받지 않았지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다윗 왕의 처벌을 외쳐야 되고, 더군다나 사울 왕의 경우는 노새 제사장들과 제사장의 가족들, 아이들까지도 전부 다 학살해 죽였습니다. 그러면 사울 왕의 하야 퇴진만이 아니라 사울 왕의 사형을 엄도해야 되겠지. 하나님의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마치 지금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자신이 대단한 그러한 어떤 사도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자기가 왕이 되어지고 나를 왕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 하는 착각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대한민국의 왕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종을 그 상전에게 회방할 때에 종이 그 회방한 사람을 저주하지. 아니, 어쨌든 회방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까? 까닭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회방할 일은 없죠. 뭔가를 그 종에게 안 좋은, 기분 나쁜 일을 겪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그 사람을 저주할 때에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그 저주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 저주한 종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종을 상전에게 회방한 사람에 대하여서 책임을 묻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종이 저주한다 해서 그 모든 저주가 임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한 겁니다. 두려우니라. 100% 당한다는 게 아니라 100%가 아니지만 그러나 죄책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 그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절,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거기에서 더 나악한 것이지요. 아버지를 저주한다. 그럴 타당한 이유가 있겠죠. 누구 입장에서는요? 자식 입장에서. 그래서 많은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한 합당한 명분을 들이댑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을 저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합당한 명분을 들이댑니다. 왜? 그녀는 범죄했으니까. 그녀는 나라에서 무당일을 했으니까. 그녀는 최순실을 통하여 국정을 농단했으니까. 정말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이 정말로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복주의 좌파는 개성공단 폐지를 결사 반대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은 북한의 큰 자금줄이 되었고 북한의 군사력에 돈을 대는 것이고 김정은, 김일성 정권의 돈을 댔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지됐습니다. 야, 최순실을 통하여 개성공단이 폐지됐다. 이것도 최순실을 통한 국정농단이었다. 그런 말을 과연 기독교인들은 들으면서 아하, 그렇구나 한단 말입니까? 통진당이 얼마나 간첩당인 것은 백일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통진당 해산은 최순실을 통한 국정농단이었다. 그러면 통진당이 남아있어야 됩니까? 이석기가 남아있어야 됩니까? 총을 준비합시다. 전략 무기가 기차를 통해서 이동하니까 거기를 어디를 폭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반란을 준비한 이석기, 반란을 준비한 통진당이 과연 정상적인 당이냐 그 말이. 지금 광화문 집결 세력에는 과거에 통진당이었던 자들, 노동장들, 그 깃발을 들고 다 행진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깃발들을 보면 누가 모였는지를 정상인은 알지요.
과연 어떤 선동에 넘어가서 광화문 세력에 집결을 하고 대통령 하야를 원하는 자들과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야합하고 있는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이유들을 보면, 국정농단의 말들을 보면 뭐 간단하죠. 통진당 해산, 정교조 해산, 개성공단 폐지, 폐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은 정말로 바른 정책이었고 바르게 진행된 대통령의 업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정농단으로 끌고 가니 정말로 북한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북한 김정은이가 원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무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넘어가서 와, 그러한 일들이 최순실을 통한 국정농단이었구나. 개성공단 폐쇄나 정교조 해산이나 나아가서 통진당 해산 등에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면 저는 그녀에게 훈장을 주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순실 씨가 거기에 개입했을 리는 없겠지요. 대통령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만한 인생을 산 사람도 아니고 그런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도 운영을 못해서 조언을 구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새누리당 혹은 한나라당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정치인으로 대통령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오랜 세월 함께했던 사람들은 대통령을 왜 모릅니까? 알지요. 알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나이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입장은 틀리겠지만 제가 알기로 한 60대 한 중후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나이가 됩니다. 인생을 살 만큼 살았어요. 그러면 오랜 세월을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녀를 알만한 사람들은 알아요. 알만한 사람들. 알만한 사람.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동창이나 이런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는 그런 이 자료들을 제가 간간히 접합니다. 하물며 한 20살짜리도 아니고 30살짜리도 아니고 인생 연륜이 있는 사람, 그녀의 삶과 기록이 다 나와 있을진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찌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루머에 넘어가서 심지어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까지도 거기에 넘어가 있으면 그 거짓을 따라가는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죠. 성령님은 거짓을 따라갈 때 그 사람 안에 근심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근심하지 않는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탄식하지 않는다. 이 더러운 뉴스 미디어를 볼 때 탄식하지 않는다. 광화문에 집결하여서 나라를 전복하려는 세력에 연합하고 찬성하는데 거기에 성령님은 근심하거나 탄식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버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리운 자들의 길로 걸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무리라고 그럽니다. 한 사람보다는 이제 이런 자들은 자신의 무리를 결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당이 어떤 줄 압니까? 공산당은 부모, 자식, 형제도 없습니다. 공산당 사상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가족도 부모, 형제도 없는 것이 무서운 공산당 사상입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 항상 공산당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떠한 무리들은 존재해 왔습니다. 어떠한 조직들, 그건 무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어떠한 무리들, 이단 사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무리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들은 연합체를 만들고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선동을 하고 자기의 조직을 이끌어가지. 조직폭력배들도 자기들의 모임과 무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들도 자기만의 모임과 무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자들도 그들 나름의 무리를 만들고 조직체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개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들과 야합하고 연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똥이 된장인지 모르죠. 그러면 이들이 무리를 형성할 때에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을 때 이들은 합당한 명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으니까 무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럴싸한 이야기. 그럴싸한 이야기. 나름 타당한 이야기. 나름 논리적인 이야기.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사람들 선동되었고 세뇌되어서 실제로는 결과론적으로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저주받을 자리에 들어가 있음에도 자기들은 무리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자기들은 이제 힘과 탄력을 얻어서 자신들은 의롭고 자신은 정의 편에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길을 걸어간다고 선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버젓이 보이는 잘못된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옳은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지. 아버지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으려면 간단하지. 그들의 흠결을 찾아내면 되고 그들의 부모 노릇 못한 걸 찾아내면 되고 그들의 잘못한 걸 찾아내면 되고 자기 부모라도 사생활을 파헤쳐서 그래서 인민재판에 회부하면 되는 것이죠. 부모라도 내 부모 내 형제라도 인민재판에 회부하여서 죽창으로 찌르면 되죠. 그런 공산당의 역사를 왜 모르냔 말입니다. 왜 북한 공산당의 악랄함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입니다. 이제는 반공의 시대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적화 통일은 한 걸음 더 성큼 발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정말 어느 세대가 되었을 때 과거에 우리는 6.25 사변 전과 후에 이 6.25 사변 도중에 이 공산당의 악랄함을 몸속 경험해서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고 공산당에 선동되어서 부모를 죽이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고 정교조나 이런 애들은 학생들을 세뇌하고 선동하여서 전혀 그런 역사가 없는 것처럼 또 사회주의는 너무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공산주의를 미화하고 북한을 미화하고 김정인 정권을 미화하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세뇌하고 선동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심지어는 고등학교에서 지금 우리 동네 고등학교에서는 정교조 교사 애들이 또한 학교가 전체적으로 아이들에게 강제로 대통령 하야에 대한 서명을 최근에는 다 시행했고 받았지요. 거기에 반대하는 아이들은 왕따를 시켜버리고 몇 명의 소수의 아이들만 거기에 사인할 수 없다고 서명할 수 없다고 그럴 때 조롱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래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까지도 선동해서 대통령 하야를 위해서 서명하도록 하는 학교 하는 교사들이 어찌 정상이겠는가? 정상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과거에는 군사부 일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런 말도 옛말이 되고야 말았지. 교사다운 교사가 이제는 실종되고 사라진 시대고 군사부 군왕 왕 또한 스승 그리고 부모는 하나다. 그렇게 공경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 왕을 공경하라. 대통령을 공경해야 하는 부르심 속에 대한민국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저주하고 욕하면서도 축복하지 아니하면서도 아무 죄가 없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명백히 받을 것이고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당을 지어서 선동하며 조직체를 만들어서 행합니다. 12절입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항상 이 무리가 문제가 됩니다. 개인보다는. 개인은 좀 영리한데 무리는 어리석다. 그 말이 있습니다. 왜 무리는 어리석냐 그러면 내가 무리 가운데 한 명으로 있을 때는 서로 간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내가 지금 10명 가운데 있는데 8명 9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혹은 목소리 큰 서너 명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침묵하든지 그것과 의견이 다를 때에 혹은 거기에 동조하든지 그렇게 선동될 수밖에 없는 게 무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 상식을 만들어 갑니다.
보편타당하게 주장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왕따 되고 거기에서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긴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금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위기 상황이 없을 때에, 평안의 시대를 살았을 때에, 그런 때에도 많은 사람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무서운 것은 비난의 대상이 있고 정죄의 대상이 있고 저주의 대상이 있을 때는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얼마만큼의 잘못과 허물과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가 더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선동당해져서 그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헤아리고 비판하고 욕하고 하다 보면 자기는 너무나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확신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상대적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오는 어리석은 착각 속의 의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 한쪽이 좀 못되고 악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는 정말 고상한 것처럼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좀 다르겠죠. 자기보다 더 상대방이 더 깨끗하고 의롭고 바르게 산다면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바른 길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위축이 되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기회를 찾을 뿐입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고 살아가면서 더 확증적으로 내가 깨끗하다, 더 확증적으로 내가 거룩하고 고상하다 하는 확증을 얻으려고 기회를 타고 있다가 마침 비난할 만한 잘못, 정죄할 만한 것, 그런 사람을 발견하면 가장 발견하기 좋은 것이 어딥니까? 뉴스지요. 방송이지요. 방송은 항상 다른 사람의 흠과 허물, 문제를 들추어내기 때문에 뉴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태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남자들은 더 심한 경향을 가집니다. 뉴스는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러한 뉴스를 볼 때에 성령님의 근심하시는 일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들은 유감스럽게 버리운 자라고 저는 말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없고 못 느낀다면 그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 다 성숙되고 다 변화되고 다 순간에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길, 말씀을 따르는 길, 진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러나 또한 성령님께서는 도와주셔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죄악 가운데 들고 비판과 판단과 정죄와 헤아림과 주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 속에 들어가려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들어가려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며 탄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재하시고 우리를 바른 자리 속에 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기 쉬운 자리, 라디오, 방송, 뉴스, 신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 대통령이든 기업체든 다른 사람이든 혹은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느 교회의 부정부패나 어느 목회자의 잘못, 문제, 허물 등도 되겠지. 그런 것을 듣고 보면서 와, 저 나쁜 사람, 와, 저 나쁜 대통령, 와, 저 나쁜 정부, 와, 저 나쁜 누구,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자기의 의를 강화시키고 스스로 거룩한 자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고 더러운 걸 씻지 않는 무리 가운데 교회나 기독교인들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 2장 3장 등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 가운데 대다수의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해가는 교회. 어느 시대나 교회는 흥망성쇠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좀 살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떠나갔던 것처럼 타락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리하여 인본주의 속에 들어갔고 자기가 주인된 자리 속에 들어갔고 종교의식 속에 들어가서 점점점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위기 가운데 저는 이 종교화된 교회들일수록 잘못된 길로 미쳐서 가고야 말 것이다. 이들은 무리로 판명나고 말 것이다. 어떠한 무리요?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로 판명날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아니라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될 것이다. 정부, 대통령, 국가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자신의 죄를 통감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자신을 살피고 죄를 처리해 나가고 거룩해 되어져 가고 거룩게 되어져 가는 것은 필연적으로 죄를 끊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죠. 많은 사람들의 죄의 개념은 자신의 양심이고 사회적 양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란 것을 하는 게 죄고 하란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회적 양심이나 각 개인의 윤리적 양심은 죄라는 것은 아주 일부적인 법률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맙니다. 단지 얼마의 윤리적 문제, 얼마의 법적인 문제,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더러운 것을 씻는다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것인데 죄를 회개하는 것은 그러므로 두 가지가 있는 거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살았던 것을 끊고 정리하는 것이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을 이제는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이제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순복하라 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 사사건건 정부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며 정부의 정책이나 대통령의 정책에 대하여 반대하고 반기를 들고 사스 배치를 반대하고 제주 해군기지를 반대하고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파업을 강행하고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이런 광우병 시위를 계속하고 그런 등등의 것을 해왔던 것, 최소한 국가법에 의한다면 그런 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죄라는 걸 알고 회개하고 그 잘못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되면서도 이제 자신들의 무리는 오히려 광우병 혹은 촛불 집회에 갔던 것처럼 이제 광화문 촛불 집회, 대통령 하야 집회에 참여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더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국민의 도리고 나라를 정화하는 것이고 나라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참 간사하다고 말합니다. 간사하다. 정말 자기들이 북한에 살아도 이렇게 찍소리를 냈을까?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이고 언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여겨서 찍찍 소리를 내는 것이지. 과연 중국에서도 그렇게 찍소리를 냈을까? 과연 이슬람에 살면서도 그렇게 찍소리를 냈을까? 과연
로마 정부의 치하에 있을 때도 그렇게 찍소리를 냈을까? 그럴 때에 이 비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단지 대중이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으니까 나도 거기에 편승해서 같이 욕하고 같이 대통령을 비난하고 같이 정죄하는 대열에 들어가도 되겠다. 눈치를 보니까. 그러나 비겁자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정말로 바른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 안을 깊이 들어가면 선동당하여서 너희들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선동당하여서 너희들은 지금 뭔가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져 자기의 뭔가의 이익이 사라진 것처럼 여기고 자기가 손해본 것처럼 여기니까 으쌰 하는 대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판명하실 때에 무리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군중과 제자가 있고 무리와 제자가 있지. 무리에 들어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확신하죠. 스스로 깨끗하다고. 그래서 스스로 깨끗한 자를 여기니까 방송과 TV와 언론과 뉴스를 보면서 분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 사람들 유감스럽게도 이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대한민국의 위기의 사태가 진정되고 잘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의 분수령이 되어져서 많은 교회의 심각한 타락을 가져오고 많은 주의 종들의 타락을 가져오고야 맙니다. 제가 과거부터 종종 이야기했던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한다면 대한민국의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은 북한 공산당에게 발목을 잡히고야 말았습니다. 북한 공산당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북한 김정은 또 과거 김정일, 김일성 정권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지금도 북한 강제수용소에 20만 명 이상이 갇혀서 고문당하고 하루에 피죽도 제대로 못 먹은 채, 옥수수죽도 제대로 못 먹은 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북한의 실상입니다. 또한 아무리 높은 그러한 인민무력부장 같은 또 최고위직 2위, 3위 서열이 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당회의 때 졸기만 하고 안경을 고쳐 쓰기만 해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고사총으로 쏴서 온몸을 걸레로 만들어서 죽여버리는 것이 북한의 공산당 정권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북한의 실상을 왜 정상적인 사람들이 항상 뉴스에 방송되는데도 그런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 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정말 자신은 이 북한이 정상적인 나라고 좋은 나라인 줄로 알고 있느냐. 그러면 그런 악랄한 정권에 이제 한국의 목사가 갔다고 합시다. 고아도끼를 위해서 갔고 빵 공장을 만들어주기 위해 갔고 국수 공장을 위해서 만들어주러 갔습니다. 이러한 목사 하나를 잡아서 흠결을 내고 협박을 하는 것은 이 악랄한 공산당 원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냥 어린아이 손목 비틀기보다 쉽습니다. 북한은 마약의 나라입니다. 강제로 2명이서 양파를 잡아서 여관 호텔에 집어넣고 마약 주사만 꽂아버리면 됩니다. 그건 마약이 발동하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까? 옷을 벗겨서 집어넣어서 동침시키면 되고 그리고 비디오 찍고 사진 찍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음식물에 수면제를 타고 잠을 재워서 벌거벗은 여사하고 동침한 것처럼 옷을 벗겨서 둘이 눕혀놓고 찍으면 돼요. 동영상 찍어놓으면 간단합니다. 자, 이제 너 유명한 목사야. 때마다 북한 고아도끼로 북한 구제비로 돈을 몇십억씩 몇백억씩 송금하고 보내라.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권한과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북한의 어떤 큰 교회 목사가 갔다 온 일이 있고 그 전후로 그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고 그 전후로 북한에 대한 돕기 등에 대한 양상이 많이 달라지는 걸 확인하면 그 사람은 유감스럽게 이미 북한의 약점을 잡힌 목사고 그 사람은 이미 이제는 입을
열 수 없는, 짖지 못하는 개가 되고야 말았다는 사실인데,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그러한 목사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끔찍한 나라에 왜 들어갑니까? 동포였어요? 들어가는 걸 성령님이 말기시지 않던가요? 성령님이 탄식하고 근심하지 않던가요? 정말 그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가요?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왜 눈을 멀고 귀가 막혀서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물론 그 정도 할 수 있겠지. 네? 성적인 힘도 없고 힘이 다 떨어져서 한 90 노인네대까지 들어가면 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하기 어려울지 모르죠. 고문은 할 수 없으니까. 기껏해 수면제 정도 먹이고 마약 정도 강제로 잡아가지고 마약 주사 정도 하고, 몽둥이로 때리고 물고문하고 그런 것은 못하겠죠. 그 정도 몸에 표시날 정도로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 외에도 무수한 방법이 북한 공산당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목적을 위해 절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 악랄한 북한 정권에 왜 들어갑니까? 안전하리라 생각하고 들어갑니까? 주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갑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목사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눈이 멀고 귀가 먼 목사들이 많습니다. 탈북자들의 직원 정도는 안 들어보는 것입니까? 그들을 안 만나보는 것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 속에서 살아왔는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북한이 이상향이고 자유로우면 북한의 사람들이 지금도 제주도에 놀러오고 서울에 놀러오고 대한민국 땅에 꽉 차서 구경 다니기 바쁠 겁니다. 여러분이 파리에 구경 가면 거기에 북한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가면 거기에 유학생들이 북한 사람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한국 서울대든 한국의 연대 고대든 유학생들이 북한 학생이 많을 겁니다. 왜? 자유로울 테니까. 왜 북한 사람을 구경하지 못합니까? 단지 선동을 일삼는 그러한 북한 노래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 정도 돌아다닐 뿐이지 왜 정상적인 사람들이 어디가 돌아다니냔 말입니다. 나 유감스럽게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니 그건 교만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거꾸로 때리시고 패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는 사람들은 점점점 갈수록 더러워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러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깨끗하다, 고상하다, 거룩하다 착각한 채 무리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무리로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고야 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확신,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최대한 깨끗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라는 놀라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생을 마감하지요. 과연 인생 마감한 뒤에도 그들에게 주님의 칭찬이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정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 많은 종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미난 5천여만이 아니라 문화, 달란트 등을 받은 종들에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거기서 불법은 뭡니까? 불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사람들은 죄를 깨닫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고 통회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겸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흠결과 다른 사람의 문제와 허물만 찾기 급급하지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진리의 사람들이 돼가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더러움을 감추는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조명해보고 자기를 깨끗이 하고 거룩하게 하는 길을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종이짝으로 만들어서 자기 허물 더러움을
그 종이를, 성경을 종이로 만들어 풀로 더러운 데를 붙여서 가리는 용도로만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되지만, 그러나 스스로는 깨끗하다. 그러면서 점점점 죄 가운데 들어갑니다. 13절입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다. 눈이 심히 높다. 눈이 심히 높다. 눈이 높은 사람, 높은 데를 쳐다본다.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하다. 교만하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헤아릴 때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대하여 높이 잡았어. 자기는 별짓을 다 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은 조금의 자기 기준을 높게 잡았어. 거기에 미달되는 것들이 있으면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지. 교만은 그렇습니다. 교만은 자기는 안전하다. 교만은 나는 깨끗하다. 교만은 나는 바르다. 교만은 나는 문제가 없다. 그런 것이고, 눈이 높은 이 교만은 자기는 문제가 없게 되려면 비난의 대상, 정죄의 대상, 욕의 대상, 원망의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정죄의 대상, 비난의 대상을 없이 합니다. 그들의 잘못과 죄를 알지만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간첩이나 공산당을 싸우고 죽여야 될 때는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이러한 심히 눈이 높은 사람,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이 무리들, 어떤 면에서 공산주의 이상을 가진 사람들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어떤 이상이 있어요. 사회주의 이상이 있습니다. 그 이상을 위하여서 이제는 목적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건축이라는 자기의 어떤 이상이 있어요. 그 이상을 위하여 교인들에게 헌금을 뜯어내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교회 규모와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어떤 목회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사람들의 유형과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자기의 어떤 이상을 위하여 사람들은 뭉치고 조직하고 당을 만듭니다. 당을 만들었어. 어떠한 교회 개혁을 위한 무리는 사실은 종북 좌파의 세력인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을 빙자해서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앞장서면서 교회가 하나 되고 깨어있으며 변화돼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그러한 앞잡이가 되는 교회 개혁을 외치는 이러한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들이 교회 안에 유감스럽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신문, 정의를 외치는 방송, 언론, 미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의보다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들의 허물과 자기들의 심각한 잘못은 덮고, 그리고 자기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그 정죄, 그들의 헤아림, 그들에 대한 비난으로 도배하면서 정의를 외친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문제를 보지만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나 잘못이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고 언제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과오나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마냥 비난하고 정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백성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문제와 죄악에서 우리를 돌아볼 줄 알고 오히려 우리를 지켜 정결케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나가는 사람들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눈이 힘이 높고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그러한 무리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악, 자기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앞장섭니다. 자기 똥구른지는 절대 모른다. 문제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무리와 야합한다면 이미 그들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걸 넘어서서 주님을 부인하며 진리가 아닌 악의 길로 치달아 달려가는 무리들이 되고야 말았다는 사실이고, 그러한 무리가 되었을 때는 이미 그들은 소경이 되어서 이제는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야 말게 된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암리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암리는 장검 같다. 장검, 긴 칼을 이야기하고, 어금니는 군도, 이건 긴 칼, 이건 큰 칼입니다. 장검이나 군도나 좀 유사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는 긴 칼 옆에 차고 이런 글도 있죠. 이순신 장군이 썼던 칼을 보면 굉장히 길고 큽니다. 한 손으로는 들 수가 없는, 두 손으로 들어 사용하는 칼이죠. 사람을 공격하고 죽일 때는 어지간히 작은 칼로는 사람이 어떻게 안 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또한 말을 타고 공격하는 기마병들에게 있어서는 창도 쓰지만 칼을 쓸 때는 작은 칼은 짧아서 말을 타고서는 공격할 수가 없게 되니 말을 탄 사람들이 공격할 때는 창이든지 긴 칼을 가져야 됩니다. 긴 칼을 가져야지만이 손을 뻗을 때에 닿는 것이지 짧은 칼로 휘둘러 봐야 자기 말머리만 다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리, 그 다음에 어금니. 그러면 첫째는 뭐 하겠습니까? 말이죠, 말. 암리와 어금니. 말로 이빨로 물어뜯는 것입니다. 언행이죠. 말을 통하여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또한 이 사자처럼, 곰처럼, 독사처럼 물어뜯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 다음에 행동, 제가 언행이라 그런 것입니다. 이 앞니빨, 어금니 이런 걸로 물어뜯고 말로써 입에서 불이 나가고 검이 나가고 칼이 나가고 정죄, 비난, 또한 입으로 직접 짐승처럼, 늑대처럼, 이리처럼 물어뜯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그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첫째,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여러분 모르십니까? 북한에서 정말 가난한 자들이 평등을 누리고 삽니까? 가난한 자들이 정말 프롤레타리아들이 정말로 평등과 평화를 누리고 삽니까? 꽃제비들이 얼마나 많고 굶어 죽어가서 과거에 김정일이 때는 수백만이 굶어 죽은 것을 압니까? 오히려 이제 부유층은 또 공산당원층은 평양에 모여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부를 축적하고 별의별 걸 다 누리고 살아가지. 그러나 북한에 그러한 얼마를 제외한 사람들은 비천하게 살아가면서 속값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공산당에서는 소를 잡아 죽이면 그 가족까지도 잡아 죽이는 것은 흔해 빠진 일입니다. 짐승보다 사람 목숨값은 떨어지는 것이 북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 자본주의 근거에서 빈부의 격차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북한의 부자보다 한국의 가난한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부유를 누리고 사는 경우는 흔한 경우입니다. 그러니 북한에서도 엘리트 계층과 부유한 계층, 의사, 대학 교수, 또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탈북해서 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국의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북한의 고위층이나 엘리트 계층으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주의 운동은 평등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업체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무너뜨려서, 그래서 계급 체제와 조직 체계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종으로 전락시키는 시스템이 공산주의고 사회주의 시스템입니다. 정교조 교사들은 학생들을 선동하고 가르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미화시켜서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인 것처럼, 굉장히 무상급식, 무상교육, 대학도 돈 없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지 못합니다. 나 정말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합니다. 무상급식요? 깡냉이죽 한 그릇과 썩어가는 콩나물 쪼가리, 썩어가는 무깡탱이 공짜로 주는 것이 무상급식입니까? 그런 것을 무상급식으로 생각하면 이 북한의 군인들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10년 동안 군인을 하면서 그들은 강도가 되어서 밤마 되면 마을을 약탈하고 살아가야 될 일도 많습니다. 북한의 군인들이 탈영하는 것을 탈영으로 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급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보급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전쟁 물자는 천문학적으로 쌓아놓고도 그것을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 군인이라 할지라도 먹을 것이 공급되지 않죠. 얼마나 좋습니까? 무상이니. 대신 무상급식이니까 하루에 한 끼니는 준다 그 말이에요. 한 끼니. 강냉이죽 100g은 준다 그 말이에요. 강냉이죽 200g은 준다 그 말이에요. 무상급식이니까. 사람들 무상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전부 다 노예와 거지로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서 착취한 부를 공산 당원 가운데 엘리트 혹은 백두산 혈통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 일부만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서, 자유민주주의는 노력하는 자들, 애쓰는 자들은 부를 얻게 되고 게으른 자들, 나태한 자들은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이, 그리고 부라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한 세대의 큰 부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잠언 말씀 등은 부는, 재산은 부모에게, 조상에게서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재벌처럼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를 만들고 그것을 상속해주고 또한 그 부가 이어져 흘러가는 방식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회가 되어져야 되죠. 다시 말하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죠. 과연 북한의 사유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북한 가정의 텃밭이라 할지라도 어떨 때는 인정했다가 어떨 때는 폐쇄시켰다가 심지어 한 5병짜리 텃밭하고 내가 일하는 이 공동농장이 있다면 공동농장에서 내가 200평을 맡아서 농사 짓는데 5밭 텃밭보다 그 소득이 덜할 때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왜?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의 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조차도 눈치를 보고 폐쇄시켜버릴 때도 많고 그 시장을 열어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회, 그 비참한 사회가 어디에서 옵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오고 사회주의에서 옵니다. 그러면 베트남 같은 공산주의 국가도 이제는 개혁 개방을 외치고 문을 열고 문호를 개방하고 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상이란 건 정말 위험하고 무섭습니다. 사상이란. 이제는 어지간하면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갈수록 이 좌파의 사상이 힘을 얻어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이상한 세상이다. 그게 미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이미 80년대 후반인데 이미 공산주의는 무너질 만큼 대한민국은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대학생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조직 속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문학적인 자금이 없고서야 가능하지 않죠. 가난한 집 아이들은 선동하기가 좋습니다. 돈이 없어 대학을 못 다니니 지하 자금으로 대학 학비를 주고 용돈을 주고 또한 공부할 자금을 대주면 되니까요. 그러니 북한 공산당에 충성하는 그러한 조직원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조직원들이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동료들 가운데 아주 유감스럽게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물론 지하의 조직의 돈을 받은 것 같지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해서 그 사상을 따르면서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몇 년을 살았고 자주 충돌했고 자주 논쟁을 했고 언쟁을 했기 때문에 잘 알죠. 때로는 함께 멋모르고 대학생 1학년, 2학년 때는 함께 그 데모에 동참했고 함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면
이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문제는 이들이 가난한 자를 위한다는 얼굴을, 껍질을,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귀가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있는 것처럼,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것처럼 항상 가난한 자, 항상 농민, 항상 억울한 자, 항상 학대받는 자, 항상 노동자를 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그들을 위하는가 할 때에 오히려 나중에는 그들의 고혈을 빨아먹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선동하지만 법안이나 행정이나 하는 것들이 그런 사람을 세워주기보다는 망가뜨리는 방식으로야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가고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우리 여천공단은 우리나라 아시아 정도에서 종합공업단지로서 최고의 단지입니다. 최고의 단지. 자기는 강경노조 민노총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원만 2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그들은 강경노조 노조원이죠. 사회주의 운동의 기반을 가진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를 위하고 노무자를 위한다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자기 노조에 소속되어 노조원이 아니면 저 여천공단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조를 형성하여 회사 사장이 아니라 노조가 그 모든 권한을 쥐고 흔듭니다. 노조원이 아니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거기에 속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고 때마다 자기들의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 여수에 있는 여천공단의 실체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고 때마다 토요일날 되면 모여서 이 노조 집회를 하고 거기에 과거의 통진당 애들을 불러서 데모를 하고 선동을 하는 그 집회의 대열에 띠를 두르고 참여하지 않으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막아버리고 원천적으로 대부분은 육체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그들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놓고 우리는 노동자 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편에 있습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이 민노총이나 강경노조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철도 파업은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세력과 힘을 가진 그들은 파업을 하면서도 돈을 잘 받아먹고 있고, 그러나 임시직이나 노동자들, 진짜 노동자들은 열심히 지금도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강경하고 파업을 하고 돈을 받아먹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자리를 임시직은 아무리 밤낮 없이 일하고 수고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법을 굳건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해고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자기들이 몇 달간 일을 못했으면 그들을 해고시키고 임시적으로 일했던 몇 달 일했던 사람을 정직원으로 채용해야지 그것이 맞는 거죠. 그러나 정직원의 자리는 정해져 있고 절대 자기들은 파업을 하고 정상적인 업무와 회사 일을 하지 않아도 해고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왜? 자기들은 철밥그릇을 만들어서 그래서 절대 해고되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의 자리에는 자기들의 돈의 반이나 반의 반밖에 안 받는 일용직과 임시직을 사용하여서 자기를 메꾸게 하고 그러나 자기들이 받아먹을 것은 또한 다 받아먹는 것이 철도 노조나 대한민국 민노총이나 노조들의 실상입니다.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일으키면 거기에 임시직 일용자들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메꿉니다. 그러나 그들을 정직원으로 채용하지는 못합니다. 정직원 채용되려면 정직원에 있으면서 파업한 그들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들의 이 극악한 노조로 인하여서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 또한 가난한 자들의 기회를 줘야 되죠. 대한민국 전라도 광주에 가면 기아자동차가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노조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들 집안, 자기들 사람들만 다 직원으로 채용하고 다 나눠 먹습니다. 제가 기아자동차에 아는 분이 있는데
아는 분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은 자기들이 해먹을 건 전부 다 해먹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파업을 일으키면 자기들은 그래도 철밥그릇이기 때문에 일 안 하고 싶을 때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일용직을 갖다 쓰고 임시를 갖다 쓰면 되는 것이죠. 자기들 자리는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농민의 편인 척, 노동자의 편인 척 합니다. 제 대학생 때는 대학생들이 참 많이 농민들 모내기철 되면은 모내기 자원봉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사실은 자원봉사 이유는 진짜로 농민들의 모내기를 해주러 간 것이 아니라 농민들을 규합해서 선동하고 데모의 대열에 앞장 세우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세뇌시키기 위하여 이 모내기 활동 등 농민 봉사활동, 농활이다 그러면 농활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야 이 농촌에 전도하러 갈 일이 있어서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면 당한 것이 너무나 농민들이 많아가지고 농민들이 경계와 조심스러운 눈으로 지켜뜨고 쳐다보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농활았느냐? 너희들도 그러한 무리들 아니었느냐? 사실은 농활 사람들이 순수하게 대학생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온 줄 알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 너희들도 운동권이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 전도하러 간 우리는 아니다고. 그럼 증명을 대봐. 증명서가 없는 거지요. 성경책만 끄집어낼 뿐이죠. 그리고 한참 시간을 몇 시간 대화를 해서야 오해가 풀리고 경계심이 풀렸다 그 말이. 정말로 그들이 모내기를 위해 갔는데 노동자와 가난한 자들을 궁핍한 자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요. 그들을 이용해서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아셔야 됩니다. 노동자, 농민,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이용하는 자들, 그러나 정말로 위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러한 세력과 그러한 자들이 농민을 앞장세우고 노동자의 이름으로 농민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무리들이 꽉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다행스럽게 노동자의 농민의 탈은 쓰지만 어부의 탈은 잘 못 쓴 것 같습니다. 저는 어부 생활을 해봤는데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거든요. 어부의 탈을 쓰려면 한번 출항을 나가면 몇 달간 못 들어오고 또 못해도 며칠 동안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냥 작은 배는 쪽배는 몰고 내가 하루 갔다가 하루에 들어올 수는 있어도 어지간한 규모의 배는 한번 음식, 식량, 양식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나가면 며칠 동안은 바다에 떠 있습니다. 어부의 탈을 쓰려면 어부가 돼야 되는데 어부의 탈은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 농민의 탈은 쓰기가 쉽습니다. 왜? 가톨릭 농민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름만 올려놓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농민들을 조직해서 자기들이 회장이 되고 간부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농민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장하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농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러나 다행스럽게 어부들은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부들을 규합해가지고 하려는데 인간들이 전부 다 바다에 나가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은 우리 어부들에는 제가 어부 생활을 좀 해보니까 한 3일 들어와서 며칠 일하고 3일 들어와 쉬었다가 다시 기름을 준비하고 식량을 준비해서 다시 나가는 그 3일 동안에 내내 어지간하면 술집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 어부의 흉내를 내려는데 인간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딘가 숨었는데 어느 술집에 숨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한 과거에 모텔이나 여인 속에 자리를 잡고 살면서 그 냄새 나는 비린내 나는 옷을 입고 뒹굴거리고 사니 가까이 하려고 했는데 흙냄새가 아니라 비린내가 나는데 도무지 코가 썩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농민회는 있어도 어부회는 제가 아직까지는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부 생활은 농부 생활보다 훨씬 비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고기를 잡다가 야, 세상에 이 육지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겠다. 돈을 적게 벌어도 그냥 말하자면 가는 똥 싸고 적게 먹고 가는 똥 싸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전라도의 속담입니다. 그런 것처럼 야, 육지에 발 붙이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 이걸 느끼고 어부 생활을 그만두었지.
어부 생활은 정말로 힘들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들을 삼키는 자들이 대한민국에는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갖 회방을 다 하고도 그러고도 자신들은 안전하리라, 죄책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러한 무리들, 그러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악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이 더럽고 씻지 아니하는 무리들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이 심히 높아서 교만 속에 들어가고 자기들의 이상한 이상향 속에 들어가고 자신의 이상한 사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며 그러나 자신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완악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어져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 궁핍한 자들을 위한다 하는 무리들, 그런 무리들의 속아 넘어가서 그러한 무리들을 앞세우면서 오히려 그들 이름을 이용하여서 농민회를 만들고 노동자회를 만들고 노조를 만들고 또한 그들을 돕는다는 소년 소녀 가장 돕기, 고아 돕기, 또한 소수인권, 그들의 이름을 이용하고 빙자해서 자기들의 사상과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며 오히려 그들을 삼켜버리는 그러한 악한 자, 그러한 적화통일의 세력, 그러한 사회주의 공산당 세력, 그러한 김일성 김정은의 세력에 넘어가는 교회, 넘어가는 기독교인, 넘어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